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아주 큰 사건 때문에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선물은 작은 것을 받아도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면 사실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군것질이 다양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척분들이 방문하면 초코바이 한 상자를 선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초코바이 한 상자를 보면서도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또 가끔씩 종합 선물 세트 과자를 갖고 오면 그것을 꽁꽁 숨겨놨다가 일주일이고 또 한 달이고 그것을 몰래 하나씩 먹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명절 때가 되면은 사과 한 박스 또 배 한 박스를 갖고 오는 그 손길이 얼마나 이렇게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손님이 오는 즐거움보다도 그 손님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기대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행복한 관계를 맺을 때는 또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일도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선물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선물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죠.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레드우드 나무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또 집단으로 이렇게 군집해서 이루고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레드우드 나무는 아주 심한 바람에도 전혀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레드우드 나무가 고난 가운데서도 비바람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가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나무 밑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무가 무너져도 그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결코 그 나무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약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힘을 발휘하면 그것이 하나의 큰 힘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능히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 하나는 힘이 없지만 그것이 두 개, 세 개 모여져서 서로 이렇게 겹줄을 만들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축구 경기는 11명이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는 팀보다도 오히려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 가끔씩 경기를 이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1명의 선수가 자기가 맡은 포지션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균형 있게 잘 사용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은사들을 개별적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때 새에게는 날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동물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뱀을 보면 저 뱀에게는 독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고슴도치를 보니까 그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자기 새는 보니까 아무것도 특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뱀에게는 독사가 있고 고슴도치에게는 가시가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특별한 무언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새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새는 날개를 처음 달아보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동물이 쫓아왔는데 이 날개 때문에 무거워서 뒤뚱뒤뚱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불평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달라고 했는데 왜 날개를 주셔서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 뛰지도 못하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야, 너에게 날개를 줄 이유는 누가 너를 잡으러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서 피하라고 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시고 또 그 중에 능력 행하는 자도 세우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각종 지위와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이 각종 받은 직분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인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직분들과 은사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바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연합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누가 세운 교회였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던 중 거기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냐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글에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이 설교를 하면 왠지 은혜가 안 돼. 왜 이렇게 말이 버벅대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는 철학에도 뛰어나고 웅변술에 뛰어나서 그 사람이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100명도 모이고 1000명도 모이더라. 우리가 저 아볼로를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을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겠느냐? 저기 보면
베드로라는 게바가 있는데 그 게바야말로 정말로 사도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차라리 게바, 베드로를 청빙해서 그로 하여금 설교를 듣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루머가 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자고 그래도 사도 바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쫓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를 쫓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아볼로를 쫓아가겠느냐.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파들이 생기게 됩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또 나는 뭐라고요? 아볼로파다. 또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4개의 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아볼로는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욕구와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면서 아볼로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갈등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정말로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 받는 일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상실한 채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려 버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들이 따라야 될 사람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파가 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거기서는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는 점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세상입니다. 세상이 저거 봐라, 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상한 집단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도 부족할 판에 자기 자체 내에서 갈등이 생겨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극약처감을 내리죠. 너희들이 방언하는 은사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은사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지만 너희들은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극약처감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더 큰 은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3장 말씀을 보면 그것이 곧바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바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골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며 가장 결속력 있는 그런 공동체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조금만 실수하면 그 관계가
금방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도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혈육으로 뭉쳐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영어로 가족이라는 단어는 family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단어가 융합돼서 생긴지 잘 아시죠? F는 father죠. 그렇죠? A는 and, M은 mother, I는 I. 그리고 뭐죠? L은 love, Y는 you. 그렇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가족이란 공동체를 끈끈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매개체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혈연보다도 더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천은 또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우리 내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극약 처방을 내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이 아닌데 이런 사랑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은사라고 합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기를 간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방언할 수 있을까요? 샤샤샤 이렇게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많이 간구하잖아요. 예전 부흥 강사님들은 부흥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방언을 무조건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하셨냐면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해요. 랄랄랄랄랄라 나중에는 랄랄랄라 하니까 너 방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언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도원에 가면 밤새도록 나무 뿌리를 잡고 그것을 부셔뜨려 봐라. 그러면 방언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방언이 대단한 은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방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고 자라왔어요. 또 저도 병 고치는 은사를 참 받으면 좋겠다. 목회를 하면서 야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어떤 사람이 병 고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거니까 내가 그런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은사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는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구하지 못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얘기죠. 성경을 자세히 읽기 전까지는요, 사랑이 은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이 행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괜히 미워지고 그 사람만 보면 막 부글부글 끓고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생겨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유행가 가사 같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보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만나봤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까 하면서 참 대단한 분들도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도 목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청소를 참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분이 음식을 만들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음식에 소질 있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냥 무조건 달려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분들은요,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었던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하면은요, 머리가 하얗게 돼갖고 항상 웃으면서 다니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했던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들이 항상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 교회 가족에게 인정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겠다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그것을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로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간구하지 않은 또 다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한 이유에는요, 너희들도 더 큰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 너희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 너희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 전에, 너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큰 운명가가 되기 이전에 더 먼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또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분이 높은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교회 내에서 욕먹는 일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사랑의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 명령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늘 평안한 사람들만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뭔가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특별히 교회에서 터줏대감식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직분이 있는 사람들, 또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짐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지식이 있고 또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면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을 사실 원합니다.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내줘서 교회 건축도 할 수 있는 사람, 또 교회 와서 교회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많이 원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해도 사랑이 없는 봉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이 되며 하나님의 건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세워져 있어도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하고 좋은 말로 훈계해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잘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맞죠? 하지만 더 큰 거는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형편도 알아주시고, 예수님이라면 내 고민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이라면 내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박태희 목사님이 현역에 계셨을 때 그 성락교회 사역을 하러 갔는데요. 그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소그룹 모임에 제 아내하고 굉장히 친했던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하고 여러 명이 모인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태희 목사님이요.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박태희 목사님을 존경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대요.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산동네에 살았는데 연탄도 떨어지고 또 쌀도 없고 겨울인데 너무너무나도 막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박태희 목사님이 리어커를 그 산동네에 끌고 오셨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연탄이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꽤 많은 연탄과 또 쌀 몇 부대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태희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사님, 제가 지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십니다. 지사님 집에 연탄이 없고 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연탄하고 쌀을 직접 지고 왔습니다. 지사님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사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 얘기를 그 청년이 어린 나이에 들었는데요.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일꾼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직접 끌고 온 겁니다. 또 하나님은 왜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말로 적합한 때 그 사랑을 베풀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바로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많은 은사를 가진 봉사자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 필요하고요. 또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도 필요하고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 누구냐면 사랑의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와도 정말로 따뜻하게 고민도 털어놓고 또 그 사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무리하게 큰 건물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세상에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는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공부도 잘했고 또 웅변술도 뛰어나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요,
정말로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은혜를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라보는 목회자는 그런 사람에게 존경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목회자, 그들이 기억하는 교회는요, 건물이 크고 반듯한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목회자, 사랑이 있는 장로, 사랑이 있는 권사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은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내게 주시고, 그동안에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 은사를 주셔서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분명히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날 때 이 릴드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달라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